그리고 그 구약의 역사와 이야기를 지나서 딱 마태복음에 5장의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고 말씀을 하셨을 때 당시 유대인, 즉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시작이 이때였습니다. 뭐 아브라함이었지만은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된 거는 이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건국 역사를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 그 살아 있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유대인들을 바라봤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였냐라고 했을 때 율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고,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지극히, 이게 대가 어인지 아닌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이로 합시다. 네, 엄청 꼰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누가 봐도 어이예요. 맞아요. 아이. 예, 세종대왕 이슈 죄송합니다. 뭐 아무튼 그 법을 초월하는 복음의 답을 그때 예수님께서 주셨죠. 그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런 율법,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답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주제 중 하나가 음행이었죠.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좀 섹슈얼한 무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이, 만약에 너네가 그 어떤 매력적인 이성을 보고 조금 예를 들어서 조금 음란한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눈알 뽑아버리라고 하고, 심지어는 손 하나 잘라가지고 그 불에 던져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를 예로 들면은, 그러니까 눈이 탈착식이라고 만약에 예를 들면은 저는 그 눈 다 뽑아가지고 기관총 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뽑을 일이 수없이 많았으니까요. 그럼 지금도 그러냐라고 했을 때 지금도 그렇다고 하면 제가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만은, 왜 웃어? 아무튼 그럼 저만 그렇냐라고 했을 때 사실 여러분의 시기도 그렇고 사람 자체가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의 무언가 매력적인 거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을 느끼는 거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앞에 둘이 앉아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온이가 승록이를 보고 아 같이 붙어 있기도 좀 찝찝하고 더운데 왜 옆에 있고 막 이래야 정상이지. 가온이가 승록이 보고 섹시한데 안고 싶은데, 그럼 그게 정상이냐라고 해서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을 포함한, 저도 포함한, 그리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럼 니네 그러면은 그 기준으로 치면 눈 안 뽑을 사람 있냐? 그럼 손 저 장작에다가 안 버릴 사람 있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 형제와 늘 화목하라고 하셨는데 형제와 항상 화목한 사람도 세상에 한 사람도 없거든요. 뭐 아무리 사이가 좋다고 해도 서로 뭐 욕 한마디 하고 조금 계산해서 서로 어긋나고 조금 입장만 조금 차이가 나도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연약한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애초에 나라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를 믿음을 통해서 야곱이 믿었고, 원래 하나님 보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죽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 구원의 복음과 믿음을 통해서 진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그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치니까 이 껍데기만 계속 붙잡는 겁니다. 실제 제대로 지킬 수도 없는 그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이걸로 구원받는다라고 유대인들은 말은 계속 했었던 거죠. 그럼 세상이 말하는 율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주로 이제
정의죠. 그러니까 좀 올바르게 사는 거, 도덕적이게 사는 거. 뭐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에서 도덕은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커리큘럼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나이 그리고 그 이전의 나이 때는 슬기로운 생활, 뭐 바른 생활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도덕 이렇게 배워서 무슨 제 도덕 선생님은 이제 개량 한복 입고 와가지고 단수 하나 들고 이제 저 일본 놈들 하면서 막 그렇게 했었던 아주 본인만의 정의감이 투철하셨던 분이 도덕 선생님이셨거든요. 잘 가르쳤냐라고 했을 때 잘 가르친 건 모르겠고 손바닥을 죽지 않을 만큼 잘 때리긴 했었어요. 요즘은 안 되는 거지만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정의, 뭐 올바른 거 뭐 그렇게 주장을 하는 세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좋다 나쁘다가 또 여기서 사실 갈리거든요. 뭐 좋은 학생은 이제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얌전하고 뭐 어른한테 되게 잘하는 게 좋은 학생. 이제 나쁜 학생은 이제 뭐 말 잘 안 듣고 뭐 공부 못 하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되게 말 안 듣는 무언가 요즘 말로 하면 되게 뭔가 조금 MZ한 것 같은 뭐 그런 학생을 이제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됐고요. 뭐 부모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은 부모도 뭐 이제 애들 입장에서 특히 조금 굉장히 세상적인 거를 쉽게 말하는 친구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빠 뭐 벤츠 타고 다닌다. 뭐 우리 집 뭐 어디 아파트다. 뭐 뉴스도 그걸 봤어요. 뭐 초등학생 여자 아이인데 자기 아빠가 트럭을 몰고 다녀서 굉장히 창피하고 모멸감을 느낀다는 뉴스도 봤어요. 그런 경우도 이제 좋다 나쁘다로 이렇게 따질 수가 있고 또 이제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사람이 좋은 지도자냐, 능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 좋은 지도자냐,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조금 단점들 잘 덮어주고 말 잘 들어주고 소통 잘해주는 이런 사람이 좋은 지도자냐, 아니면 뭐 인간성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실적만 잘 해주는 게 좋은 지도자냐, 이런 것도 다 정의가 서로 다르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사람들은 본인들만의 어떤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저거 아주 못돼 처먹은 놈이다, 저거 상도도 없는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만의 정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자신의 가족까지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대로 더 행동도 할 수 없는 게 사실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 진짜 음행 절대 하면 안 되고 뭐 예배 오늘처럼 예배 드리는 날에 무조건 항상 손 씻어야 되고 뭐 밥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무조건 손 씻고 밥 먹어야 되고 뭐 저 사람들이랑 뭐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런 법들 진짜 너네가 뭐 613개나 만들었는데 다 지킬 수 있냐? 그러면은 만약에 지킨다고 치면은 그게 과연 하나님 기준이냐 니네가 만든 기준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래서 그럼 왜 율법이 말 그대로 법이냐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 오르신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옳은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옳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하고 완전한 옳은 법을 사람이 지킬 힘이 있냐라고 했을 때 없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왜 없냐라고 했을 때 애초에 하나님을 떠난 순간 죄인이기 때문에 지킬 힘이 없고요.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 내가 평생 동안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준, 저 사람이 좋다, 이 사람 좋다, 나도 그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정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를, 왜냐하면은 죄인이니까 하나님 떠난 그런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부터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세상의 정의와 계산을 초월을 해서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되게 짜증나게 하네. 왜 쟤는 나한테 저러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저 사람 되게 좋네, 나쁘네 라고 하는 그 수준에서 은혜를 기억을 하면은 저 사람이 볼 땐 나도 되게 나쁜 사람일 수 있다. 그리고 솔직히 정답이 어딨냐? 저 사람 기준도 있고 내 사람 기준도, 내라는 기준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정말 기억을 한다면 저 사람에게도 필요한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필요한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맞구나 라고 하는 그때부터 이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하지만 또 사람은 힘이 없어서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고 진짜 말씀을 깨닫고 늘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수준은 여기에 있어요. 뭔가 예배드리러 올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길바닥에 쓰레기를 버렸다 하면은 그게 구원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죽을 죄 지은 것 같고, 물론은 버리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만, 근데 내가 이제 죽을 죄 지은 것 같고 교회 가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정말 나쁜 사람 같고, 근데 이거를 쓰레기를 안 버리고 싶은데 내 손은 너무나도 찜찜하고 어떻게든 버리고 싶고 빨리 가고 싶고 하는 그 갈등 속에서 사람이 계속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 보고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죠. 내가 진짜 복음 아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 아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 아는데,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네, 내 몸뚱아리가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 답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사실 평생 우리의 삶은 이렇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지을 수밖에 없고요. 내가 아무리 복음에 충만해도 제가 나 조금만 짜증나게 해도 제발 한 대 때리고 싶고 패고 싶고 그런 게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거든요. 근데 그런 나를 아시고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능동이랑 수동은 배우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건 정적으로 수동적인 거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능동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 이 가치관과 이 믿음과 이 관점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나이, 그리고 조금 더 나이 먹어서 이제 대학생이 되면은 사람들 말에 굉장히 쉽게 휘둘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는데, 그 야곱이 20년간 무엇을 했을까요? 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왜 사는지를 몰랐던 게 야곱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도 그냥 뭐 받으면 좋겠지 하고 받았고, 뭐 우리 아빠 뭐 이삭 뭐 셈의 군원을 얻었다, 뭐 셈의 군원 얻으니까 나도 뭐 금수로 태우니까 나도 좋네 하고 그게 다였고, 정작 하나님께서 왜 나를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전혀 못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깨닫는 장소가 압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씨름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브니엘의 응답을 얻게 되는데, 한마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구원을 야곱이 이때 깨달았어요.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방황을 하면서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포럼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야곱이 받은 가장 큰 응답, 그리고 뭐 축복, 요셉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은 게 야곱이 받은 가장 큰 응답이었습니다. 세계복음화가 되게 단순한 단어, 그리고 뭔가 조금 구호나 주문처럼 여러분들이 들릴 수가 있겠지만은,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는 거는 이 모든 내용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이 복음의 삶은 그 사람이 있는 현장을 자기도 모르게 살립니다. 저도 늘 느끼지만은 뭐 여러분들 랩런트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 소위 말해 불신자, 안 믿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사부작거리면서 얘기할 때랑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만날 때랑 이게 완전히 달라요. 무엇이 기준되어 살아가고 무슨 내용을 가지고 살아있고, 실제로 사람을 당연히 우리도 율법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율법대로 평가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우리의 모든 영혼, 생각, 마음의 역사를 하시는 게 같이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은혜를 입거든요, 같이. 그래서 함께 어제 콘서트 했던 것처럼 찬송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도 드리게 하는 것이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포럼도 이렇게 응답으로 함께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정의관과 어떤 가치관과 본인만의 율법, 그래 되게 좀 사람이 되게 저질이다라고 할 만큼 음행에 가득한 사람들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꼰대도 정말 너무나도 많고요. 그럼 그 사람들을 볼 때, 아 저거 진짜 나쁜 새끼다, 쟤 진짜 변태다, 저거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끝낼 것이냐, 아니면 저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렇고 저분에게도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게 맞구나라는, 나도 살리고 그 사람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어떤 가치관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가 여러분의 시간표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각인뿌리 체질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말씀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실을 기도로 드리며, 어디서든지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